유다서 1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붙들어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또 그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른들이 하시는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뜻이 뭐죠? 말세의 뜻? 말세는 마지막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핍박과 순교,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묻고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화면에도 있지만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세의 징조들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세의 징조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세상이 이제 종말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심어주거나 여러분 이제 세상이 종말할 거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뭐 이런 이단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비추어 보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 나타난 이 말세의 모습들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인 모습들, 이 세상을 비교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스며들고 있고, 그리고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건과 방종이 구분되지 않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도가 어떻게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말을 회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직면한 위기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말세의 징조들은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여러분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있을 문제들입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 이때 당시 초대교회는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아마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마 조금 익숙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 내부에 몰래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한 것으로 만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을 정당화합니다. 또 영적인 권위마저도 멸시하는 태도들을 보여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도덕적인 해이가 있고 또 영적인 혼란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헬레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헬레니즘?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헬레니즘은요, 그리스 문화와 다른 문화들이 융합되면서 만들어진 문화를 이야기해요. 이 헬레니즘 문화는요, 종교뿐만 아니라 당시의 언어, 정치, 철학, 예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던 사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의 다신교 사상과 어우러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물질주의적인 삶으로 또 쾌락주의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게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헬레니즘 문화로 인해서요, 성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했고,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지게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교적 다신론 때문에 절대적인 이 종교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헬레니즘적 가치관이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사도들의 권위도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60년, 70년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했는데 재림이 점점 더디게끔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했는데 왜 재림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된 것이 이때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도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전이나 오늘이나 이 말세의 징조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베드로는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서에서 유다가 이야기 18절 말씀을 보면요,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요, 헬라어로 에피티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을 우선적으로 하는 모든 죄된 충동들을 이야기해요. 즉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 쾌락을,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어가요,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에 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인 모든 죄된 충동들, 내 중심적인 욕망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 이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정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해요. 조롱하는 자들은 엠페크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는 경건을 조롱하고 종말과 심판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자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비웃고 성경을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 많은 시대적인 행태들이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소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행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저는요, 성경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요, 하나의 소설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작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엊그제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단톡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이 9명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 제가 전도의 사명이 너무 커지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친구들 방이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요, 야, 어떻게 우리 중에 정상적인 놈이 한 명도 없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 정도면 정상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달리는 이 글들이, 올라오는 글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네가 제일 비정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또 뭐라고 올리냐, 야, 우리들 중에서 싸움 제일 많이 한 게 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거는 그 다음에 올라온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야, 네가 목사 된 게 제일 미스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볼 때는요, 저는
예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들을 보면서요, 야, 내가 변화가 되기는 됐구나, 내 친구들이 기억하는 모습과 현재 내 삶의 모습이 다르기는 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입니다. 왜 목사가 됐을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끔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느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들을 체험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있다 없다를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 제게 음성 들려주셔서 그만도 못 두게 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끔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다는요, 이러한 맥락에서 조롱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이며 육체에 속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 안에 아직까지 성령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세운다라는 것은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정통적인 복음을 기초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요,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을요, 감정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의 감정과 기분 위에 세워진 믿음은요, 감정이 변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기복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요,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그 복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이 일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여나 감정적인 그런 감정과 기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 자기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기도 등, 여러분 아마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고자 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요, 감정이나 형식을 가지고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가 우리 알파 성령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수양회 마지막에, 그 첫날 밤 마지막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약 1시간 반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1시간 반을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요, 신비한 체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 뜻을 가지고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욕심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실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의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넘쳐나고요,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그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우리가 세속화되고 변질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말씀처럼 마디는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우리 신앙의 변질을 정말로 조심하면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 되고 또 세상과의 싸움이 되고 사람 간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에 대해서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내 열심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유지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어주시며 이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손길이 되어주시고 지키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24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24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가득한 세상은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그 모습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보시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우리의 믿음을 주님 위에, 그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주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웠을 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서 깊이 개입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함께함을 통하여서 주어진 세상의 그 모든 삶의 자리와 환경 속에서 세속화되거나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 위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하여서 흔들리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는 말씀이 깊은 여운이 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